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면 보랏빛 향수가 있고, 어린 시절 그러면 괜히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동심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동심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밤에는 숨바꼭질을 하고 또 낮에는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서로 이게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향수들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거가 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현재가 있게 만든 것이고, 또 우리 현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바라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나이 든 세대의 분들께서는 어린 시절에 가장 절실했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한 것들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미련했지만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가 묻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짓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버렸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친절, 또 어릴 적에는 얼마나 인사를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뻣뻣해지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거만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순수했던 마음이 이제는 온갖 깨로 가득하고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더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씁쓸함을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칭찬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으로 대하지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축복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 내 손주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니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린이들을 정말로 아낀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존경받는 랍비나 유명한 스승이 오면 꼭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축복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라는 것이 또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이어서 돌아온 에서가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에서가 울면서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복을 비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아이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아이에게 임할 수 있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축복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축복된 말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이 강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 4대의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죄가 3, 4대의 후손에게까지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이 잘 돼야 되고 증손주들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요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다고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루터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재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신학자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만이교에 심취해서 만이교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허무함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타락,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어거스틴은 어느 날 환청을 듣게 되고 그 환청을 들은 대로 성경책을 펼쳐 읽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이 되게 됐고, 어쩌면 바른 신학의 전통은 거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표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부속물로 바라볼 때가 있고 아직 부족하고 덜 된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시당한 아이의 마음속에는 멍이 들겠죠.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멍든 것이 결국 무의식의 공간 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놀 틈이 없어요. 늘 분주합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놀 틈 없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에 갔다 오면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꿈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꾸는 것인데 시간적인 여유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지요. 사실 어린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면 반감옥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유기를 만들 때 방자 유기는 두들겨서 만들지 않습니까? 방자 유기를 만들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두들겨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에 팥을 집어넣듯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억지로 꿈을 심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합니다. 그들은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게 만드는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그 십계명판에다가 꿀을 발라서 직접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판에다 십계명을 새기고 꿀을 발라놓으면 아이들이 그 꿀을 핥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관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나왔는데 설교가 나오면 이 부분 알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신앙에 대한 책을 읽다가 성경 구절이 나오면 한때는 그냥 넘어갔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은 신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잘 알고 있겠지만 일본에 오토다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책을 냈지요. 오체 불만족. 몸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만족한 상태에서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일본에서도 엄청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텔레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참 잘못된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아이를 본 엄마가 귀여운 내 아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오토다케를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보내게 되고 농구도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반 교육을 받게 만듭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청소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상인과 똑같이 청소도 시키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해서 나중에는 농구부에까지 들어가서 농구도 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훌륭한 모습이 뭡니까?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명품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명품이라는 게 뭡니까? 짝퉁과는 다른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짝퉁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짝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철로 역정이라는 걸 합니다. 철로 역정을 하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길을 찾아가는 걸 했는데 앞에 가는 장난기가 많은 어떤 애가 그 표지판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돌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 같이 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를 멍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해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해 장난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험담도 쉽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하면서 새벽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점검 카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잃으면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나귀가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이라고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를 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브리어로 이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이들이 무서운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다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그들의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경고였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항상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로 치닫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초등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매년 맞이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정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힘쓰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해야 되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이요, 맨날 그렇게 뭘 먹을 걸 사달래요. 뭘 먹을 걸 그렇게 사달라고, 뭐 어느 선생님은 뭐를 사줬는데 늘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문화도 다르지요, 환경도 다르지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이제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일한 언어권에 있지만 문화와 모든 사고방법이 다른 그들을 품어야 되는 교사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사회로 파송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격려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 또한 격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신앙의 대입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희생하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